샬롬, 2023년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을 넘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무너졌나 싶으면 적이 또 하나 나타나고, 무너졌나 싶으면 적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주님, 그래도 복음을 앞세우고 우리는 뒤로 물러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발 아래 등불 삼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뒤로 물러나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굴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рат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람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람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람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루몬은 여가메아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암을 낳았으니 라암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라는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다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베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들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족보는 이스라엘에게서 일대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12아들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은 탄생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레아와 그녀의 여종, 라헬과 그녀의 여종이 낳은 자녀들의 순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고 나서 한 지파씩 언급합니다. 순서상으로는 루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하나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들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파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보가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뿌리에서 첫째 가지가 났고 그 가지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으뜸 가지가 되었습니다. 유다에게는 선한 후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악한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악인은 유다의 장자 에르이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형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르에 대해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합니다. 에르의 동생 오난도 악한 자로 나옵니다. 형이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그 형을 죽이셨음을 알고도 형의 길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오난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또한 여호와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두 아들 사이에는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지요. 결국 다말은 생존을 위해 남편의 후손을 시아버지에게서 얻게 되지요. 유다가 모르는 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말은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는 아간이라는 악인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물을 훔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때문에 아골골짜기에서 그의 모든 소유는 불에 태워졌습니다. 훌륭하고 명예롭다 인정받는 가문도 이렇듯 오점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선한 후손이 많았습니다. 에단과 헤만, 갈골, 다라와 같이 대단히 현명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문에서 계속해서 두루 지혜와 은혜에 탁월한 이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나손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구성될 때 유다족 속의 방백이 되어 영광스러운 행군의 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마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영광의 전초병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조상으로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 가족이 자세히 보도되어 있는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난 다윗의 후손 때문이죠. 본문에서 다윗은 7째 아들로 나타납니다. 또 다윗의 훌륭한 부하들로 용사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다윗의 누이들 중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다른 누이의 아들로는 아마사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들은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 권력의 핵심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끝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복수와 권력에 대한 지나친 애착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헤스론의 아들들입니다. 브살렐은 성막 건축 때 우두머리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드물게 나타나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은 이 모든 후손의 아비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여람무엘과 람과 글루베는 곧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다산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고 나이가 많아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에도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또한 헤스론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간 70명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헤스론의 가족은 애굽의 핍박 가운데서도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또 본문에는 야일의 형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형통한 사람들은 신앙의 역사가 그러하듯 모두 하나님을 극진히 섬김으로 형통했을 것입니다. 헤스론은 60세가 되어 셋째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 후에 또 다른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는 후손에 대한 관심이 특별했던 것 같은데 결국 메시아는 그의 후손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사를 보건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둡고 혼란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수일지라도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신비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인간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분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계보를 보건대 다양함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와 다른 사람 때문에 불편해지고 또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주님은 더 큰 하나를 향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긍휼하심과 치유하심이 우리 모두를 감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